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새사람 되어 변화됨으로 우리나라를 살리고 구원하며 세계를 복음화하는 한국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89장, 통일찬송가 208장이죠.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하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계속되는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의 단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 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통에서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황금률, 황금과 같은 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친히 설교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으로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신구약 66권 말씀 중 한 말씀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황금률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결코 쉽게 해석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그러므로 말씀이 저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오늘 이 시간 12절 말씀까지 구절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나눈다면 9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총 집합해서 한 구절로 말씀드린다면 황금줄이죠.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에 비교해서 너희는 결코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은 살기는 경건하고 거룩한 적 살았지만 그의 뱃속에,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완전히 세상의 황금으로, 돈으로 가득 찬 탐욕의 신들이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지금까지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자연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기를 이기적인 존재로, 탐욕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교회 생활을 평생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도 성장하는 믿음이 아니면 천주교인이나 불교신자, 도덕을 주장하는 유교신자보다 더 높은 경지의 도덕 수준에도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동행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꼬 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말 아래 감추어진 등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 세상에 나가서 얼굴 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겁니까? 비난을 받는 겁니까? 예뱀이 주는 선악과 실과를 거절하지 못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생명과이신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 실과를 따먹는 것 아닙니까? 선악과 실과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은 그 시험에 승리하셨죠? 현실적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뭐니 해도 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 주시느냐? 책임져 주시느냐? 그리고 음란죄지요. 찰나, 향락으로 지은 죄. 대한민국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음란한 공화국이 되었습니까? 똥 묻은 겨 묻은 게 나무른다고 오늘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공격합니까?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런 것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똥처럼 여겼다 했습니다. 쓰레기처럼 여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겁니다.
빛 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 그런 것들은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기 위해 박수받기를 위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순리대로 단순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반사로 명예를 위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범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끝없는 욕망입니다. 채우고 채워도 쌓아도 만족이 없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쌓아 홍수 심판을 예비하였던 멍텅구리, 창세기 11장 나오는 셈족의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개신교회는 매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은 503주년입니다. 503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천주교의 지도자들의 죄악과 부패는 태산처럼 높고 정말 타락한 쓰레기 집단들이었습니다. 결코 교회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교황과 추기경, 주교, 신부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구의 모든 백성들은 100% 천주교 신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소경이 끌고 가니 이제 따르는 평신도들은 다 소경이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하라면 첫 번째가 탐욕입니다. 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부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천주교의 1000년 동안을 암흑기라 그럽니다. 그때 천주교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개신교 루터교회가 시작했죠. 루터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독일교회 합니까? 교황 대신 독일의 황제가 교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30년 구교와 신교의 전쟁, 끊임없는 전쟁 100년 동안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개신교회든 천주교회든 동방정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계몽주의가 시작한 것 아닙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482주년이 되는 1999년 10월 31일에야 천주교회와 독일의 루터교회가 칭의론 공동선언을 발표해서 그때야 전쟁이 끝난 겁니다. 천주교회는 많이 개혁했죠. 그러나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면 개신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의 말이 아닙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최고로 부패한 교회가 한국교회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알만한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상관이 없죠. 다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소도시의 넓은 땅에 예배당도 크게 짓고, 제가 생각할 때는 200~300명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후임자를 이제 모시겠다고 은퇴하는 목사가 몇 년 전부터 나는 돈은 넉넉하다,
노후에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많다. 그리고 자식들도 출세 성공했다. 우리 아들이 외제차도 사주었다. 우리 후배고 또 내가 옛날에 그 교회 부흥회도 갔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귀인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가짜 입후보자 2명을 세우고 또 한 명은 자기가 지명한 사람 세워가지고 서히 경쟁 붙이는데 누가 되었겠어요? 은밀하게 받았겠죠. 2장입니다. 2장.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주의 종이 만족한 것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무슨 욕심이 많습니까?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뿐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성직 매매 어디 이런 죄만 있습니까? 개혁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개혁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화인 맞은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외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베드로식으로 절충식 제비뽑기를 하시오. 그렇게 쉬운 것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믿음 좋다는 장로님들, 정치운동하는 장로님들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장로님들은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한국교회 죄,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 미가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낱낱이 읽어봤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됩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크게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장래를 보장해 준다고 못 믿으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겁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도 하지 않으려고 원고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나 여러분들 죄 없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때문에 남북이 통일 안 됩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맹인들이라고 영적인 맹인들 종교차별금지법 때문에 한국교회가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강원도 우리 이 마을에도 외국인들 아시아 노동자들이 안 오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부모님들, 형제들 얼마나 눈물로 가슴 치면서 한많은 세월을 보낸지 아십니까? 청소년 때 취향이 나타나면 너무나 따돌림 당하고 차버리고 혐오하기 때문에 팔뚝을 면도칼로 그어가지고 자살 미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소수자들 그 어머니들의 탄식 소리 하소연 들리십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 아들 자살합니다. 내 교회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서초동 중앙도서관에 가서 논문과 동성애 성소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 서재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 한 권 읽지 않고 남북 통일되지 않는 것은 동성애주 때문이다. 이게 무슨 벼락 맞을 소질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오늘 돈을 이겨내지 못하고 명예를 이겨내지 못하고 탐욕에 빠진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까? 물론 저도 포함됐다고 믿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503년 전에 종교학자 루터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7,000명의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영성의 사람 중 하나인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 이분의 12분 메시지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댈러스 윌라드 박사는 하나님의 모략, 잊혀진 제자도, 마음의 혁신, 하나님의 음성 등 이미 우리 시대 고전의 반열에 든 책을 저술한 복음주의 지성입니다. 미국 남가주대 철학과 교수이자 남친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회자인 윌라드 박사는 값싼 은혜, 공허한 성공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혁명적이며 짜릿한지를,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 본질과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적 스승입니다. 그는 제자와 크리스찬을 구분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백한다고 해서 꼭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윌라드 박사는 제자란 상대와 같은 존재가 되고 상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해 적절한 조건 아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기로 작정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야 하고 같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람처럼 되는 법을 배우고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윌라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찢어짐과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는 이를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의 중대한 누락, 그레이트 오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누락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현실적 삶과 실제 제자의 삶과는 거대한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윌라드 박사는 이 같은 누락과 괴리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도를 날마다 배워야 한다며 훈련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흔히 오직 은혜라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마치 노력이 은혜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반대는 공로이며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영적 노력은 제자의 삶에서 절실한 가치입니다. 제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의 도를 배우고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 학교는 지금도 수업 중입니다. 그는 미국의 교회에는 제자가 아닌 크리스찬들이 넘쳐 있다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참된 제자가 되어 회중을 제자로 살도록 인도하지 않는 한 개인은 물론 교회나 사회를 새롭게 할 어떤 영적 파워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보네퍼가 말한 대로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같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계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신자일 수 있다는 신화이지요. 은혜를 받으면 순종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 올바른 순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란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 최대의 명제는 제자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됐을 때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와 근거로 세례를 주며 감히 그들과 하나님이 화목한 사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라고요.
윌라드 박사는 예수의 제자는 소위 전임 사역자라는 종교적 일에만 헌신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건 성도건 어떤 삶을 살던 자신의 실제 생활이 예수 제자로서 사는 삶의 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실제 삶을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면 살아가실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제자도는 무엇을 하느냐,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 being의 문제인 것이지요. 윌라드 박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실체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제자가 누리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장차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먼 훗날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가 바로 영원입니다. 모든 시간은 영원 안에서 각기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윌라드 목사는 자신이 속한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행복한 이유를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성공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의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혁신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합니다. 자기를 찢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성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거룩함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필요합니다. 그는 교회는 제자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라면서 이 땅의 교회가 숫자적인 외형적인 크기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개개인들을 주님 안에서 더 큰 그리스도인, 더 bigger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기본 인식 속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선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이며 선한 것, 좋은 것을 원하면서도 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어려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선함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왕국과 세계를 건설하려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욕망의 흐름이 강합니다. 그분의 왕국을 나의 왕국 속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하고 행복하기 원하지만 그 둘을 제대로 조합하지 못합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윌라드 박사는 베일러 대학을 졸업하고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50년 가까이 남가주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철학과 인문학, 신학 등의 방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내면서 복음주의 지성의 부흥을 견인했던 윌라드 박사는 2013년 5월 8일 향년 77세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땡큐였다고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 박사,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철학을 공부했다고 하죠. 한국교회도 이런 길라잡이, 꼭두가 되는, 설계도가 되는 귀한 신학자들, 신학대학 교수들, 목회자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분이 쓴 최고의 책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모두가 제자 되는데
필요한 훈련 과목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잊혀진 제자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지식,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훈련 교과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리고 들으면서 사는 생활, 그 다음에 마음의 혁신, 성품을 개조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얼마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단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6권이네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영성의 사람들의 이러한 탁월한 책을 읽고 성경도 깊이 묵상하며 읽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께서 이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제자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에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잘못된 이단 신앙들이, 이단 아니면서도 이단 신앙들이 한국교회를 휘젓고 있습니다. 주님, 제자도와 선교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개혁하는데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이제는 마당만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헌금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인, 꿈에도 소원은 동인, 이정성 다해서 동인, 동의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